우리는 주님 지금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짓눌려서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늘 그 주님, 내 앞에 지금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난 행복자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은혜 누렸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았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의문점을 던져준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주 예수만 해야 되고 주님이 전부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늘 기쁨으로 감사로 그 예수만, 그 예수님이 전부라고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정말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있음을,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주님의 불세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나 이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주님을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강력하게 그 복음 전해줄 수 없겠죠.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자세히 여기 세례 요한이 그랬잖냐. 나는 너희에게 물세례를 주지만 난 너희에게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인정해라. 여러분 물세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처음 세례를 받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오는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거침없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던졌죠. 그때 사람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쁘시는 그 행복자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쫓겨나서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지껏 그 죄 안에서 우리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정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는 그 주님,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그 주님, 너희에게 다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다시 거듭나는 생명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그 예수, 그분을 너희는 믿으면 그분이 너희를 붙들어서 너희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저번 주에 함께 은혜 누렸던 것이 바로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맨날 예수만 얘기하니까 우린 예수 얘기만 들으면 행복하니까 우린 예수님 그 얘기로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내가 염려 속에 있을 때도 늘 나는 행복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니까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십자가의 도,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자에 되신 그 복음을 비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참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전부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그 주님만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아니라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잃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늘 강론하고 풀어주고 이해할 수 있게 잘 얘기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했다는 겁니다. 권면했다는 건 3개월 동안 이 십자가의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순종하지 않는, 비방하는 이들에게 계속 권면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조금이라도 타협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조금씩 타협하는 면들이 많죠. 그 영혼 하나 딴 교회 안 보내려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싫다고, 목사님 나는 그 예수 십자가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에게 만약 그런다면 내가 사도 바울 입장, 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쏙 들어가서 그분만이 전부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야 우리가 거듭나는 영생, 이 구원을 붙잡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 얘기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3개월 동안 서로 계속 비방하고 계속, 그래도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쳤던 겁니다. 내 교회를 떠나갈지라도, 여러분 이곳에 성도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의 첫 부활의 영광으로 그 주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이 땅에 그 영광의 복음의 증인이 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복음 아니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고, 우리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 들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주 예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내 날마다 나를 유혹하는 그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의 그 모든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 듣고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그 복음 아니면 어떠란 말입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일도 나가서 또 한번 믿어봅시다. 그러니까 한번 이 썩어질 세상의 마음에 붙들리면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더 이상 쟁론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따로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만 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주님 그 사랑을 누려가고자 하는 그 늘 영생의 복을 누려가고자 하는 그들만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누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처음에는 많은 내 자녀들도 설득해 봅니다. 내 형제들도 설득해 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들, 믿지 않는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형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눈물 뿌려 날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들이 오늘 왜 그렇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늘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서 여러분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말씀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스스로도 어떤 때는 내가 답답하고 컬컬할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거를 콕 집어서 내가 그 말씀 붙들으면 해결될 수 있겠다. 유개꽃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뜻하지 않게 주님의 십자가 얘기만 듣고 가다 보면 허무할 때가 있죠. 근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해결자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질병도 여러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예수. 우리의 가난도 부욕케 하실 수 있는 예수. 내 자녀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만 믿고 그 예수만 사랑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첫 복음의 사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실 겁니다. 보리떡 5개, 그 생선,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와,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환호하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환호를 뒤로 하면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을 찾습니다. 어디 갔디야? 그 예수란 사람, 나사렛 예수, 목수해야 될 그 예수 어디 갔어? 우리를 일 들판에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우리를 배불리 먹여줬던 그 예수 어디 갔어? 그리고 여러분 찾아서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아유 예수님 언제 여기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이쪽에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왔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들이 그 찾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지 않냐.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예수를 쫓을 때, 그 예수를 찾을 때,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할 때, 아, 정말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궁금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듣고 확정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위해서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궁금해서 온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 다시 나를 따라오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따른 거 아니냐. 그때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땅의 것을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 믿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땅의 것 부욕하기 위하여 내 썩어질 욕심 건강하기 위하여 오래 살기 위하여 여러분 내 새끼 잘되기 위하여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생명 그 영원한 양식을 먹기 위하여 우리는 영의 존재니까 여러분 몸은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먹기 위하여 너희는 교회를 나오고 너희는 그것을 먹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 굶지는 않겠다고 썩어질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따왔던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참 뜬구름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깜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그래도 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이 고백하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소망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내 삶을 드리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어느 때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앞장서는 마음처럼 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임하는 곳에는 여러분 세상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성경을 모세오경을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부터 쭉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이렇게 쭉 해서 모세오경을 너무 잘 압니다. 너희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것 같이 날마다 그 모세만 얘기하지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 단계 더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야. 내 생각, 내 뜻을 행하려고, 이루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하늘에서 왔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아까 먼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죠. 이 죄를 어찌할꼬.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사함받은 자는 헛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주님이 전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오는 그날에 내가 무덤에 있는 모든 자까지도 다 그들을 일으켜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릴 것이다. 나를 믿는 자.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전부 주님 앞에 영광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금덩이 하나에 마음 뺏기며 여러분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들이라니까. 자녀들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친히 빚으셨다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만들어 주셨다니까. 손으로 만드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다른 것은 다 말씀대로 되라. 딱딱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선지를 다 참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란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전부가 돼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주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입혀주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곡해한다니까. 아이고 날마다 철야기도 해야 되고
날마다 청소하라고 하고 날마다 이거라고 저거라고 우리는 뭔가를 막 오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예요. 그 은혜 아니면 안 되기에 내가 무언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이 마음으로 그 사랑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쭉 말씀해 줄 때 이 제자들도 말씀해 줍니다.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예, 우린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깨뜨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이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막 그 하나님이 쫙 주옥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 같은 자가 이해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저는 주님 얘기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 이 세상에서 주님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 근데 이들은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택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를 믿어야 그 믿음이 완전해지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하면 오늘 어찌 말씀이 여러분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이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에 꿀송이처럼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꿀송이처럼 단다는 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이게 꿀송이처럼 다른 겁니다. 근데 이들은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씀 들을 수 있냐? 그때 주님이 너희들이 이 말에 걸림이 되냐? 여러분 복음은 세상 것은 늘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세상에서 우리 주님으로 바꾸는 순간 세상은 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걸림이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이 걸림이 되어서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냐?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의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아이고 오늘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별의별 얘기 스스로 혼자 찍고 까불고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보상이 재물의 복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이요 여러분 영광의 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왜 앞에 겸손을 자를 붙여놓으신지 압니까? 겸손하여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시부렁시부렁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그 말씀 앞에 어찌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있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군요. 주님이 있기에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도 그 이름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군요.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군요. 승리할 수 있군요.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때부터 이들이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방황합니까?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우리 주님의 제자의 우리 주님의 심정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근데 이 베드로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딱 발견한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저도 날 흘려보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냥 우리 그냥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냥 흘려보냈는데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렵다고 누가 어려워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냐? 어려워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냐?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 그 말씀을 따르고 믿을 수 있겠냐? 그럼 우리는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썩어질 죄에 속어서, 사단에게 속어서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겠다는 거야.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다시 사단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생명이신데, 주님이 생명이셔서 주님 그 입에서 늘 그 생명의 떡, 생명의 피가, 그 음료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의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경홀히 흘려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에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늘 그 주님 생각하며 회개하는 늘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만 한눈 바르면 그냥 세상에 마음 뺏긴다니까요. 잠시만 우리 한눈 파니면, 세상 거에 잠시만 붙들려 있으면 금방 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걸 금방 내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06편 1절야의 쭉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린 조상과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죄를 인하여 그 광야에 다 죽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조상들이 그 죄를 가지고 다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악만 짓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나이다. 이 얘기는 딱 간추려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죄악에서 건져내고자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 모세를 보내며 10가지 그 일을, 기적을 행하시죠. 그 표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감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귀한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그 크신 일을, 홍해를 갈르셔서 그들을 구원했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때만 이러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 믿어갖고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오늘 그냥 집에서 그냥 늦잠도 푹 자고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또 이 말씀 안 들으면 난 죽을 것 같고 이래서 후회하십니까? 후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일만 날마다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패역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래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큰 그 권능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나는 택한 내 백성,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상황에도 난 신실하게 지킨다는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고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못 붙들어요. 여러분, 옛 죄악의 습관을 우리는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의 이름을 믿고 그를 찬양하며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아이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며 막, 아이고, 홍해 앞에서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막. 뒤에서는 막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막 홍해가 넘실거리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막 바람을 일으켜 우리 주님이 홍해를 쫙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걸어가. 거기서 걸어 나오니까 막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한 거예요. 막. 여러분, 강팍 건능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건 뭐 안 하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놈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순간적으로 막,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이고, 내가 왜 땅에 꺼가지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고 찬양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홍해를 나와서 찬양하고 있던 그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 강하신 이를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고백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 달달달 이우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이울 수도 없잖아. 머리 나빠서. 근데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할 수 있잖아요. 물을 먹으면서도 주님, 이게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나이를 조금 먹으면 물을 먹어도 이게 재치기 걸리잖아. 요 놈이 숨구녕이랑 이렇게 호흡기량이랑 너무 탈탈 달라붙나 봐, 나이 먹으면. 그게 뭐를 이렇게 급하게 먹어도 막 얹혀갖고 체해갖고 재치기 나고 막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이 먹으면. 근데 어떻게 말씀을 다 이을 수 있겠어? 묻어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잖아. 그냥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물도 요 숨구녕으로 들어가서 재치기 나오고 걸려갖고 죽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도 물 한 모금 이렇게 먹으면서도 맛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그 사랑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음식 하나 먹으면서도 맛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내가 계속 말씀해 줬잖아.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청소기를 돌려가면서도 주님, 내가 이렇게 청소기라도 하나 이렇게 돌리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군요. 응? 그 뭐든지 그냥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 다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어려울 때도 난 주님이 있어서 걱정 안 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금방 내 홍해에서 그 은혜를 맛보고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내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앞에 눈의 현실만 그들을 붙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출애굽기 15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이제는 수륙강의 광야에 딱 이르는 거야. 근데 그게 사흘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서 사흘길을 걸어간 겁니다. 목이 마르잖아. 그죠? 사흘길을 잘 참았지 뭐. 사흘 동안. 우리는 하루 물 안 먹으면 죽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마 반나절만 물 안 줘도 막 하나님 왜 물 안 주냐고 막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들은 그래도 그 놀라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사흘 동안 참았다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나를 비교해봐. 나를 생각해보라니까. 하루만 물 안 줘봐. 우리는 막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 새끼가 결과가 이겁니까, 막 하고. 우리는 막 그럴 거야. 근데 이들은 밤낮 사흘을 걸었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물이 많을 거였어. 기적이라니까. 사흘 동안 참았는 거야.
이들이 나쁘다고, 이들이 안 참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들은 참았다니까요, 사흘 동안. 아이고. 그래서 사흘 동안 참았는데 물을 얻지 못한 거야. 모세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제 반나절 지나니까 얼마나 물이 막히겠어. 조금만 더 걷다 보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물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하루가 다 빠져나가고 일어났는데 또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물이 없는 거야. 물을 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때는 그래도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감사로 기도했을 거야, 우리처럼. 근데 또 이렇게 모세가 또 힘을 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잖아요.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물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내합시다. 조금 참읍시다. 근데 반나절 가도 또 안 주고, 하루 가도 또 안 주고. 근데 이제 사흘쯤 뒤니까, 여러분, 사흘 물을 안 먹어봐. 죽는다니까, 엎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 이제는 인내의 힐까지도 완전 빠져버린 거야. 이제는 그때는 아이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흘에 그 마라에 있는데, 그나마 마라에 딱 이르는데 물샘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거기에 꼭지가 도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하루만 더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물을 주신다고 했으면 꼭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이 내 새끼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성공을 줄게. 그러면 꼭지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주님만 사랑하라 해라, 야 가난하면 어떠냐 그러면 꼭지 도는 거지 그때는. 지금 그런 격이라. 차라리 물을 주지 말지, 차라리 단물을 줘야지. 하루 더 가더라도 그럼 우린 참을 수 있는데, 왜 먹지 못하는 쓴물을 줘가지고 우리를 또 시험하냐, 고통스럽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는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아마도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울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차라리 물을 주지 말지 왜 또 쓴물을 줘가지고 이 백성들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옆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들어 그 쓴물에 던지라.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 단물이 되어서 볼깍볼깍볼깍 잘 먹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들이 그 홍해의 기적,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그 기적과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있는 이 죄악된 땅에 여러분 그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행하며 함께 동참하며 손을 잡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온전히 기뻐해라. 너희 그 믿음의 시련이. 왜 우리는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런 때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린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너희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고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우리 본향, 그 본향이 내 고향이기에 내가 가야 할 곳이기에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기에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완전하게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완전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난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완전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구할 내 고향,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완전히 인식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주님 나라 들어간 그때가 완전한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흔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여러분 왕따시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러는 모든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야고보의 기자가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보다도 더 큰 우리는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보며 그 말씀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인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도 이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잠시도 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고도 여러분 금방 내 그 고난 앞에 환경 앞에 원망하고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사랑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당신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생명이신데 당신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세상에 억만금을 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